예전에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 가장 큰 고민은 회식이었습니다. 직장 나가면 술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예쁜 믿음이 아니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까 고민하는 그 모습이 참 예쁜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89년도에 군대를 가갖고 신병 딱 가갖고 12월 달에 자대를 갔는데 저희 부대는 날마다 술을 먹더라고요. 저녁 때마다. 저희 부대가 무슨 부대냐면 데모 진압을 하는 부대였는데 저희 부대는 청바지 청잠바 입고 오토바이 헬멧 쓰고 그리고 데모 진압을 하는 부대였습니다. 이름이 백골단 뭐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이제 형사기동대로 다 바뀌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가서 최루탄 속에서 사니까 저녁 때만 되면 술 파티를 하는데 저희 교회를 다니다가 신학을 공부하다 갔으니까 이제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고참 하나가 왜 안 먹는데?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저 위쪽에 있는 고참이 최고 고참이 고개를 빼꼼히 내밀더만 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나도 교회 다녀 이 새끼야. 그냥 처먹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안 먹었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네, 머리 박았죠. 네. 그래서 안 먹고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최진이 동기들 다 일어나. 그리고 옆에서 같이 머리 박어. 그래도 안 먹었더니 그럼 최진이 앉아있어. 나머지 니들만 받고 있어. 뭐 이렇게. 정말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그래도 안 먹었습니다. 네. 요즘 교회 다니는 청년들 또는 직장인들이 취업하고 나면 갖는 제일 큰 고민이 뭘까요? 이게 세대별로, 그러니까 연도별로 이게 좀 다릅니다. 연도별로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 MZ세대 뭐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요즘은 2002년까지는 알파 세대라고 부릅니다. 2002년까지는 알파 세대라고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 붙잡고 살았던 세대라 그래서 알파 세대라고 부르는데 MZ 세대, 뭐 MG 세대, 뭐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많이 부르지만 세대별로 취업을 하는 제일 큰 고민들이 뭔가를 세대별로 따져갖고 그 시대에는 어떤 고민이었나를 찾아봤더니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취업하면 제일 고민이 회식 문제, 뭐 또는 술 문제, 담배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제일 많았는데 요즘에 나오는 고민들은 그 다음 세대에 나왔던 고민들은 주일날 출근 문제, 그 다음 세대는 주일날 출근 문제가 고민이었고요. 요즘은 또 고민 안 합니다. 그냥 안 나오죠. 주일날 출근하라 그러면. 어떤 청년이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그랬답니다. 목사님, 제가 요번에 취업을 했는데 여기 주일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여기 갈까요 말까요? 목사님이 많이 고민하다가 한마디 했다면 네 믿음대로 하세요. 뭐라고 할 얘기가 없잖아요. 네 믿음대로 하세요. 만약에 거기 가지 마 그러면 그날부터 목사님은 그 청년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책임져야죠. 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죠? 말만 가지 말랄 게 아니라. 요즘은 뭐, 토요일, 주일, 1박 2일로 친구들과 놀러 가는데 예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는 애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놀러 가죠. 그 다음 세대가 되니까 더 놀라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는지 아십니까? 직장 다니면서 취업하고 나면 어른이건 청년들이건 대학생이건 뭐 다 똑같습니다. 11조를 본봉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 세금 떼고 못 떼고 다 뗀 걸로 11조를 해야 되냐 이 고민을 했답니다. 이게 신앙적인 고민이었답니다. 요즘은 어떤 고민할까요? 요즘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뭐 청년들, 특히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거랍니다. 요즘은 아예 고민이 내가 교회를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이 고민을 한답니다. 그냥 방송으로 예배드리면 안 될까? 뭐 이런 고민들 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교회에 청년들이 나와주면 고마운 거고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주면 감사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절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세상 살면서 내 믿음 지키는 게 그게 뭐가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시면 제가 그날부터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그분 뒤따라다니면서 배울 겁니다.
예. 세상에 어떤 사람도 세상에서 믿음 지키면서 살기 쉬운 세상 없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누구 설교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걸 이렇게 한 사람씩 물어보면 마음에 상처될 수 있어서 제가 안 물어볼 겁니다. 네. 예전에 어느 교회 가고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 본문이 뭐죠? 장로님? 그랬더니 장로님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왔대요. 딴 교회 가셨대요. 강사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 그 얘기 듣고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이 다니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바벨론 시대입니다. 이 바벨론 시대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왕이 먹는 음식을 일반 그 포로로 끌려온 나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음식은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입니다. 그거 먹어야 돼요. 삼시세끼 그걸 먹어야 되는 그런 나라였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드는 나라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법을 만드는 나라였고, 그 다음에 왕의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지도록 법을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다니엘이 살았습니다. 요즘하고 비슷한 것 같죠? 모여서 예배 드리면 처벌하고 이런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예. 저는 그 코로나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교회들 과징금 물고 막 그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그럼 전철은 어떻게 타고 다니고 버스는 어떻게 타고 다니지? 이 생각을 했어요. 전철 타면, 저 아침에 전철 제가 타봐서 아는데요. 코로나 때도 전철 타면 사람들이 미어 터져갖고 바로 내 옆에 다른 사람이 숨 쉬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건 통제 안 하면서 교회는 통제하고 법으로 그랬던 시대에,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는 그리스도인답게,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난 주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바빌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을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 내가 속한 삶의 터전에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살고 있는가? 이것이 이 책의 주제였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몸담아서 살고 있는 가정, 동네, 직장,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부모님 한번 보시고 가족들 한번 보세요. 저분이 그리스도인 같이 살았어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인지 여러분 그런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처럼 보이십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절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기 너무 힘든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말세다, 더 최악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특히 미디어나 SNS를 보면 도대체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는가라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공간은 어디인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보세요. 텔레비전 요즘 연예인들이 나와서 막 이야기하는 걸 보면 옛날에는 부끄러워서 창피해갖고 말도 못 꺼냈던 이야기들, 쉬쉬했던 이야기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 부끄러워라,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예.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 수많은 목사님들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왜 이렇게 됐지라고 얘기하면서 예전에는 참 좋았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걸 연구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절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바뀌었죠? 다 같이 손을 들어서 내 가슴을 툭툭 치면서 내가 바뀌었습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1,000만 기독교인이 있었던 때가 있죠. 지금 5천만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넘었는데 기독교인 인구는 700만으로 줄었습니다.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살던 시대, 그나마도 교회 안 나가는 기독교인 더 많다죠. 1,000만 명 기독교인이 있었고, 동네마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거 하고 그러면은 막 북치고 막 그러면서 애들 몰고 다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예. 애들 몰고 와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하고, 이제 여름이 됐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하고, 수련회 하고, 여름 성경학교 하면 동네 애들 다 끌어모아서 하면 애들이 그놈의 인형극 한번 보겠다고 수백 명이 교회에 모이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 80년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세상이 거룩했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를 알려드릴까요? 그 시대가 대한민국이 제일 부패했던 시대랍니다. 천만의 기독교인이 있었던 그 시대가 대한민국이 제일 부패했던 시대랍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국회의원들 300명들 중에 100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네, 100명이 교회를 다닌답니다. 말로 그리스도인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겠지만 100명이 그리스도인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국회는 어떤 곳이에요? 3명 중 1명이 그리스도인이면 그래도 뭔가 좀 거룩함이 있어야 보여야 되지 않나요? 세상에 온갖 못된 것들은 다 모아놓은 데가 국회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온갖 사기꾼은 다 모인 데가 국회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국회의원 그 사람 또 찍어요.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찍을 놈이 없어서. 그래도 이놈이 제일 나아서, 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 다니엘이 살았던 그 바벨론하고 너무 똑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했던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 장면이 나오는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너무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정말 이 안 좋은, 뭐 법으로 하나님 못 믿게 만들고 법으로 하나님 믿으면 뭐 벌금 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이런 시대를 다니엘이 살았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시대를? 다니엘은요, 왕이 3번 바뀌는 동안 총리로 살아갑니다. 국무총리, 우리로 얘기하면 국무총리죠. 다니엘은 왕이 3번 바뀌는 동안 총리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에게 아버지가 왕위를 계승해줘갖고, 이제 다시 왕이 되는, 이건 충분히 전대 충신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구테타가 일어나서 왕이 바뀌어도 여전히 그 왕은 다니엘을 총리직에 남겨놓고 사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통 왕이 바뀌면 다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대통령 바뀌면 싹 다 바뀝니다. 청와대에 주방장까지 바꾼답니다. 네. 참나, 뭘 그걸 왜 바꿔? 그 사람들을. 그죠? 이발사까지 바꾼다면서요? 도대체. 그런데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그 사악하고 영적이지 않은 그 나라에 살고 있었던 다니엘은 왕이 바뀌어도 여전히 그 나라를 통치하는 총리의 역할을 맡아서 합니다. 왜 그 왕들은 다니엘을 계속 총리에 앉혀두고 함께 나라를 다스렸을까요? 다니엘이 뭔가 특별한 게 있었겠죠? 그렇지만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온 이민족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영의정이나 좌의정, 우의정 한 사람들은 다 대부분 누구죠? 왕의 사돈간이거나 이런 사람들 데려다 썼잖아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환상과 꿈을 알게 하시고 학문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또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다니엘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극렬히 타는 풀무에 들어가더라도 왕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실 겁니다. 라는 결단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던 걸 봅니다. 그런데요, 진짜로 중요한 건 그 바벨론의 왕들이 다니엘을 골라서 계속 남겨둘 수밖에 없었던 건 다니엘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이고, 다니엘의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상의 악한 왕도,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왕도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그 다니엘을 보면, 야, 난 얘 믿을만하다, 얘는 최고야 라고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가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하나님도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까? 내가 나이 먹어서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대 최고 강대국이었고 악의 종결자였던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습니까? 제가 이 시대가 바벨론 같고 로마와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 고민하면서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다니엘서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주신 말씀을 듣고 일주일을 고민하면서 제가 살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다니엘처럼 살아나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나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계속하면서 제가 일주일을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말씀도 보고 책도 보고 하다가 보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문득 보는데 너무 쉽게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너무 쉽게 설명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요.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런데 그 앞에 이야기는 뭐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 몸을 드린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삶을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 삶을 드리는데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삶이 현실인가요? 영적 세계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 현실인가요? 그러니까 육의 세계인가요? 아니면 영의 세계인가요? 예, 육의 세계잖아요. 문 열고 나가면 그때부터 영의 세계가 아니라 육의 세계예요.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영적 예배로 드리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의 삶을 현실을 영적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현실을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오늘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내 영혼은 영적인 세계인 교회에다 남겨놓고 내 몸은 육적인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야지 하고 나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좀비가 됩니다. 이러고 가십니다. 네. 왜? 영혼이 없으니까. 아니면 문 나가는 순간 그냥 몸이 갑니다. 네. 쓰러집니다. 죽는 거죠.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순간 우린 죽습니다. 그죠?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내가 엄청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아멘, 아멘, 아멘. 굉장히 건성건성으로 이제 설교에 아멘, 아멘 해요. 그럼 뭐라 그러죠? 그걸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영혼 없는 아멘이라 그럽니다. 영혼 없는 대답이라 그래. 난 열심히 얘기하는데 건성건성. 아버지가 딸한테 막 열심히 얘기하는데 딸이 그래 맞아 아빠 건성건성 대답해요. 그게 뭐예요? 영혼 없는 대답이에요. 예. 네. 진전성이 없는 대답이라고도 얘기하죠.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근데 예배를 건성건성 드려요. 이런 예배는 영혼 없는 예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는요. 형식 없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라. 너의 삶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심으로 드리는 너의 삶을 가지고 예배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쉽지 않죠. 세상 가운데. 그래서 2절에서부터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2절에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영적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과거 세대예요? 여러분 살았던 젊은 시절이에요? 지금 이 세대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대고요. 나이 차이가 있다고 해서 다른 시대에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도 사는 세상이 똑같고요. 젊은 사람도 사는 세상이 다 똑같습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처럼 그렇게 따라서 살지 말라고
그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 하나님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예전 교회 어땠는지 다 기억하십니다. 요즘 그런 교회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요, 과거에 어땠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든 지금이든 과거든 현재든 앞으로 미래가 돼서 뭐 어떻게 시대가 열리든 간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따라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야 될 것을 성경은 지금 강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야 될까요? 여러분 제물로 뭘 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제물로 드리는 염소가 막 더럽고 병 걸렸고 뭐 어디 다리 한 짝 썩었고 막 이런 걸 갖다가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데 세상의 온갖 더러움과 세상적인 불신앙으로 가득 찬 제물이에요.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시겠습니까?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 삶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을 받아주옵소서 하고 드리면 하나님이 저리 치워,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내 삶을 어떻게 받습니까? 안 받으시죠? 아니 못 받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는 날마다 돼지 우리에 가면 돼지가 지가 똥 싸고 지가 오줌 싸고 뭐 심지어는 그거 갖다 그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처먹고 막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막 그렇게 살다가 옵니다. 뒹굴뒹굴 하다 옵니다. 죄악 속에서 살다 들어옵니다.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살거나 기도원에 들어가 살면 모르겠지만 이 세대를 무시하고 살기 너무너무 어려운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더러워졌어요. 우린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미 이 세대를 본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의 고민이 이거였어요. 로마 교회 성도 구원 받았는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내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은 드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살다가 나 이렇게 어떻게 살고 그리스도인 아닌 거 나 천국도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까지 할 정도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다는 말은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뭐하러 새롭게 되겠어요? 그죠? 내가 이미 그리스도인인데 뭘 새롭게 변화를 받겠어요?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뒤돌아서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뒤돌아서서 다시 옷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세대를 본받고 사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대를 따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12장 1절에 시작 부분에 바울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좋아하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데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비하신 분이래요.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푹 절어져서 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본받고 살고 있었지? 괜찮아.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왜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러 교회 나오시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짠 변신해서 세상에 나가서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새롭게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닮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변화를 받을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까?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사람 닮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2절 후반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별한다는 말은요, 내가 요게 어떤 건지 제대로 확인하는 것, 그리고 검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걸 확인하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검증이에요. 다시 말해볼까요? 세상 사는데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너무 힘들고 왜 나에게 이런 일만 생기고 나는 어려움만 찾아오고 왜 나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지? 이 생각에 들고 계신 분들은 스스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있지 못하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고 그 다음에 감사가 없고 감동이 없는 삶을 사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변화돼야 된다. 내가 새롭게 돼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잘 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삶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탄의 삶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한테 주어진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나에게 주신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요? 세상에 절여져 있고 세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본 것 큰 축복입니다. 날마다 삶이 기뻐요. 하루하루 삶이 고통이 아니고 행복이 넘쳐요. 날마다 천국이 됩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절은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다른 사람들의 믿음 없는 삶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그 명절에 제가 처가에 가면 제가 제일 난감했었던 때가 뭐냐면 처가에 처음에 갔는데 처갓집 식구들이 다 술을 먹어요. 저는 안 먹는데. 근데 웃긴 건 이분들이 약주를 드시면서 제 눈치를 봅니다. 예, 그래서 술상을 차려가지고 저 구석에 가갖고 이렇게 자기네끼리 먹어요. 제 눈치를 보죠. 근데 요새는 이제는 눈치도 안 봐요. 겁나 웃기는 건 다 교회 다녀요. 안수 집사도 하나 있어요. 예,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도 제 눈치를 보길래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드시라고. 당신들 가지고 있는 믿음을 괜찮아요. 당신의 믿음의 분량 먹을 수 있는 믿음이면 드시라고. 예, 그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천국 가면 못 먹습니다. 예, 천국 가면 못 먹습니다. 없죠? 천국 가면. 그래서 드실 수 있을 때 드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먹습니다, 요즘.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잣대로 된다면 절대 먹으면 안 되죠. 안수 집사가 어디? 저 그렇게 잣대로 되지 않습니다. 각자의 믿음이고 각자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세상 사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마음 상하고 늘 괴롭고 외롭게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복된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살 것인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살아남기 급복하게 세상을 살 것인지 아니면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바라시고 단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 모습으로 바라보고 따라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도 기쁨도 모르고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게 하시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축복들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알게 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향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 삶 가운데 얼마나 또 버티고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기뻐하신 그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은혜 안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눈치 보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며 사는 삶 되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